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는 활동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BC 8세기의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그 나라는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풍요로웠고 번성했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정도로 그 여로보암 2세는 세상적으로 통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통치하였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롭고 번성하고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그 나라의 죄가 관영하고 우상과 모든 악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그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사명을 내리십니다. 그 사명은 뭐냐 하면 네가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더불어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서 살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러한 사명을 받는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당연히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지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젊은 여인이었고 아름다웠고 그리고 세상에 즐거움을 좇아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온갖 장신구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허영심에 빠져 있었고 그 허영심이 도를 넘어서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결혼 전에 그렇게 만났던 것이 결혼 후에는 끊어지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오히려 더 그런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남자로 인하여서 아이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첫째 아기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 그렇게 아기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주셨고 또 고멜이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앞글자 로는 영어로 no,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로하마라는 것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라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자비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고멜은 세 번째 아이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른 남자를 통하여서 가지게 된 그 아이도 출생하였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이 로암미의 앞글자 로도 노,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고멜은 자기 스스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부정한 아이를 낳아서 호세아의 근심을 가득 안겨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이 나라가 번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고멜의 가정과 같이 그 나라는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상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음란하였고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그 아내로 하여금 음란한 자녀를 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참기 힘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언약을 했는데 결혼식 후에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고 배반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괴로우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셨고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가꾸어주고 정성을 다하여 돌보지 않으면 금세 깨어지는 유리잔과 같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서로 노력하고 서로 힘써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나 사랑스럽던 연인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게 되고 쳐다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지만 결혼한 후에는 내 의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그 모습이 몹시 싫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고 장점은 잊혀지는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결혼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정성스럽게 가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신앙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고 감격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소원해지고 정성을 쏟지 않게 되고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에 힘쓰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시들해질 것이고 마치 부부 사이에 금이 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금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첫사랑으로 생각하셨고 결혼한 부부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외에 다른 데에 눈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간격이 맞아야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와는 큰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질투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 천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이 놀랍고 또 질투한다고 할 때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와 같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차이가 있고 절대 대등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은혜가 하늘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알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의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누구의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손해입니까? 이스라엘의 손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손해입니까? 우리의 손해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손해입니다. 이스라엘의 손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엄청난 실수요, 최고의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고멜은 자기와 연애하는 남자들을 따라갔습니다. 고멜은 그 남자들을 믿었습니다. 한편 이 호세아는 고멜이 생각하기에 나이가 많고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고 그래서 자기와 연애하는 그 남자를 따라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와 잘 놀아주는 그 남자들을 쫓아갔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바람둥이였고 사기꾼이었고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멜은 그 남자에게 붙잡혀서 어느 한 동네로 창녀로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다른 남자들의 정욕을 위하여 매춘부로 팔려가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아주 잘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 일어나는 강한 나라 아수르, 그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수르를 이길 수 없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돈으로 아수르를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돈으로 아수르와 화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덜미가 되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있을 큰 환난을 보지 못하고 당장 편하게 살고 당장 즐겁게 사는 길을 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고멜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게 하셨습니다. 봐라, 저 호세아 안에 고멜을 봐라. 저 여인과 같은 비참함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남편을 버리고 음란을 쫓아서 따라간 저 여인처럼 너희도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저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빨리 깨달아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잘 사는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모습이 앞으로도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의 모습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귀부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앞날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그 사기꾼 같은 남자에게 속아서 가진 돈을 다 날려버리고 종으로 팔려가서 매춘을 강요당하는 창녀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멜과 같은 모습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도 너희를 포기할 수는 없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호세아 3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포도 떡을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 만나가 40년 동안 맛있게 주 양식으로 먹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는 그 건포도가 섞인 그 떡과 그 밥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먹는 건포도 떡은 자신들이 농사에서 지어서 먹은 거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벌어서 먹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람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굶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양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가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내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이고 이것은 내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루라도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땅을 기경하며 곡식을 뿌려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취하게 되고 떡도 만들어 먹고 건포도도 넣어서 맛있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농사만 잘 짓고 장사만 잘 되면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의 건포도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3장 1절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가나안의 건포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잊어버리고, 그 만나는 그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내가 씨 뿌려서 내가 농작한 이 열매, 이 곡식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라고 저들은 말했던 것이죠. 그들은 풍요를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바알을 섬기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입니다. 죽도록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닫히고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면 육신의 복도 닫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령한 복을 받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육신의 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믿기 어려운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믿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나같이 죄 많고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날마다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나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실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간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까? 왜 나 같은 이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을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할 때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인물이 잘생겼다든지 능력이 뛰어난다든지 나한테 잘해준다든지 또 교제하면 많은 유익이 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한 것도 없고 인정할 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움받은 일만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한 대표적인 책이 바로 호세아서라는 것이죠. 어린 자식이 거짓말을 하고 엄마를 속이면 엄마에게 야단을 받지요. 매를 맞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아요. 따끔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때리던 것을 멈추고 그리고 그 아이의 매를 맞은 부위를 다 보듬어 주면서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하지요. 너 많이 아프지? 엄마가 널 사랑해서 때린 거야. 엄마가 너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매를 든 거야. 많이 아팠지? 사실은 엄마 마음이 더 아프단다 라고 하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면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 엄마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하나님의 매를 한 대 맞으면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의 종이 되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조건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에게 속아서 창녀가 되고 저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있는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달래고 애원을 해도 안 되는 여자예요. 결혼한 후에도 줄곧 바람을 피웠고 남의 아이를 셋이나 낳은 여자입니다. 이제는 더러운 창녀가 되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여잔데 이 여자를 사랑하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은 하겠습니다. 데려는 오겠습니다.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였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고멜을 불러다가 다시 사랑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고멜을 사옵니다. 그때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냥이었어요. 은 30냥인데 호세아는 그 은 30을 다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습니다. 가난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은 15개와 그 나머지 15개에 해당되는 보리 한 호멜 반을 주어서 합쳐서 은 30의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순적인 사랑입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모순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누추한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런 고멜과 같은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데려오고 또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이제는 잘 믿나 보다라고 인정해주고 지켜보았더니 또 다른 데에 눈을 돌리고 허탄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우상을 쫓아서 이 건포도 떡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눈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스러운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호세아는 그 모습, 그 말씀을 듣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에 유명한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회복해 주리라. 너희를 다시 살려주리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사람은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요셉의 경우에 죄인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총리 대신으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르게 하여 주셨잖아요.
반대로 신앙인이 형통하기 때문에, 내 삶의 풍요로움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살고 영적으로 해이하고 그렇게 타락하며 살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넉넉한 가운데에 친구가 많이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한없이 초라하고 낮아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면 그 누구 하나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줄 이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올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도 부패되었고 제사장들도 부패되었고 백성들의 삶의 모든 면이 다 부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이틀 만에 싸매어주고 3일 만에 살려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겠지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나의 형편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의 풍요로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넉넉함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나의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이 행복이, 나의 이 누리는 것들이 영원히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나의 죄악됨과 부정함과 타락됨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치 못한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두 번째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싸매어주리라, 회복하리라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실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왔구나, 그래, 너에게 다시금 내가 용기와 힘과 능력과 회복을 주리라 라고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큰 죄 중에 하나는 아수르를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자신이 의지하는 그 아수르에게 오히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참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그 나라, 자신의 속국의 그 나라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는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는데 피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자신들의 왕조로 데리고 가서 사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서 각각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시키고 피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백성들을 보내어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백성들과 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피가 섞였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수르 나라인지 또 이방인 나라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합니다. 그 뿌리를 알지 못하게 흩어버리는 그 아수르의 무시무시한 정책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였더니 그런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사자를 사냥하는 사냥꾼의 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하는 그 모습을 그 텔레비전으로 보았는데요. 어떤 아프리카의 사냥꾼 두 사람이 그 가늘고 긴 창 하나를 들고 이렇게 사자 무리로 갑니다. 아니, 총도 아니고 저 창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창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오니까 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무리들이 뒷걸음질하면서 그 무리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단 2명의 사냥꾼이 창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리를 옮기더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맹수는 용감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맹수는 사냥꾼을 알아봅니다. 비록 그 손에 창 한 자루만 들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발톱과 자신의 이빨과 비교할 때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사냥을 많이 해본, 그리고 사자를 많이 잡아본 그러한 사냥꾼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냥꾼을 보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손에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사자와 같은 사단의 무리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그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굳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사단 마귀의 능력을 무찌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저 원수들이 도망갑니다. 12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마귀를 제어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여로보암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살지 말고, 또 고멜과 같이 방탕하지도 말고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 그 위에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